12절부터 30절까지가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는 건 23절까지만 저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 땅 정복 시대, 그리고 뒤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중간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기 때문에요.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그리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기 앞에 그때 이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사 시대 그때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요. 예.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그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렇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결국은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거든요. 12절 본문 보여주시면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오늘 에훗 이야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야기에서는 이 악을 행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뒤에 빨간색 읽을게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요, 이제 그 치열한 전쟁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살려면 밥을 지어 먹어야 되죠. 한마디로 농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 이웃에 가나안 민족들이 보이는 거죠. 그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경의 신으로 생각되는 이 바알, 아세라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던,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섬기는 신이 많아지면, 그리고 나한테 그 유익을 주는 신이 많아지면 더 좋은 거지, 다다익선이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이렇게 섬긴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소견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죠. 14절인데요. 자, 14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국은 뭐였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어떤 자였대요? 매우 비둔한 자, 한마디로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외모에 대한 설명이요, 이후에 이제 이 에훗이 벌일 일,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 에글론에게 벌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부연 설명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 에글론이라는 왕의 품성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엿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압제했던 이 왕이 매우 뚱뚱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궁전에 앉아서 먹고 마시던 것을 즐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탐심이 가득하고 또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탈을 일삼는 걸 전혀 꺼려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그는 매우 뚱뚱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다 들으신 거 맞죠? 네, 들으셨다고 하고, 저도 아이들하고 이 가정예배 드렸는데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말씀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 나눔에 있는 그 문장을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딱 이 문장 읽자마자 저희 막내가 저 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응? 지배를 받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는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극장에 가서 같이 보고 왔는데요, 그 전체적인 얘기가 주인공이 그 나쁜 왕의 어떤 폭정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지키고 자기 주변 사람들 지키고 그리고 자유를 찾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여기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요, 거기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나쁜 왕의 이미지를 좀 그렸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에글론처럼요, 오늘 이 사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패턴은 반복해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압제한 결국 다른 왕을 섬기는 것,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섬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섬긴다라고 하는 건요, 그 대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여러분들이 백날 각오하셔도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공기를 들이마셨더니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더 이상은 난 숨을 쉬지 않겠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밥만 먹고 사냐, 맨날 먹고 사냐, 난 이제부터 먹지 않고 살겠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숨 쉬지 않는다는 거, 먹지 않고 살겠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얘기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누군가는 섬기도록 지어져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봤던 애니메이션에서도요, 나쁜 왕을 몰아내고 끝내지 않아요. 나쁜 왕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선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마무리가 되죠. 이걸 우리 영적인 이야기로 해보자면, 참된 자유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참된 자유는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지배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생겼겠어요? 집에 있을 때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통제가, 부모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그 은혜에서 벗어나면요, 그 집을 나가보면 아는 겁니다. 통제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건지,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건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걔네들이 아마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선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에글론의 폭정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복된 일이었는지를 아는 거죠. 또는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삶이 에글론의 폭정 가운데, 그런 에글론이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엉망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왕,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걸 보여줘요. 이제 에훗을 통해 이 선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로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에글론의 폭정에 시달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의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갈게요.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킬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5절 중간에 저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 하나, 베냐민 지파. 그 우리 성경 통독표대로 이렇게 성경 읽어가고 계신 분들은 어제 라헬이 죽었어요. 어제 라헬이 죽을 때, 근데 아들이 낳다 죽는데, 그때 아들을 낳다가 그 산고로 이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들을 부릅니다.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제 막 애가 태어나는데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식을 두고 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냐고요. 그 슬픔의 아들은 베노니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죽어가는 라헬의 마음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은 얼마나 이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냐고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그 자기 아내의 죽음을 상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당시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 베냐민 지파에서요, 에웃은 지금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나온 게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왼손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저기 나온 표현이 뭐냐면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을 못 쓰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글론에게 갈 때도요, 이 왼손이 쓰고 오른손이 묶여있죠. 예, 오른손을 못 쓰는 이런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칼을 가지고 가는데도 안 걸리잖아요. 안 들키잖아요. 왜 안 들키겠냐고요. 아니, 저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왕 앞에 무슨 위협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숨겨서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에훗 입장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정작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에훗은 평생 그 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살았겠냐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폭군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8년 동안 오른손을 못 쓴다는 이 장애가요, 에훗을 더 위축되고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바로 지금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왜 그러냐, 도대체 나는 왜 그러냐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거요. 나에게 이런 건 좀 너무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그거. 근데 오늘 본문의 에훗처럼 너무 선명하게 약점으로, 약함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우리 중 대부분에게는 딱 그런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는요, 강점이 동시에 약함이 되고 약함이 또 동시에 강점이 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되게 이 신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강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신중함이 강점인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시는 분 있죠. 너무 하나하나 다 두들겨 보다 보니까 뒤에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해요. 너무 일이 느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되는, 이게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은 너무 예민하다는 약함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 예민함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섬세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약함이 강함이 되고 강함이 약함이 되는 이런 일들이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통해서 기독학교에 근무하시는 한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리하게 학생들을 살피시는지요. 아이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시기적절하게 파악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조치해주고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 이 예민함 때문에 때로는 밤에 잠도 잘 못 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민함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신다고요. 네. 제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질 중에 무언가 제가 몰입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종혁아, 너는 그 기질을 가지고, 그 성향을 가지고 제발 공부에 좀 빠지면, 제발 공부에 좀 그렇게 빠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아시잖아요, 그런 거 쉽지 않다는 거. 네.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가지는, 만일 제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요, 제 삶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한 번씩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를 한 번씩 상상을 해보거든요. 끔찍해요. 예. 어디로 갔을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 마치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제 삶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MBTI 뭐 이런 거 갖고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E냐 I냐. E는 외향성, 그리고 I는 내향성. 내성적이 아닙니다. 내향성인 사람인데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E에 비해서 I가 되게 숫기도 없고 자신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T냐 F냐. T는 이성적인 사람, F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인데 판단의 기준이 이제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요. 요즘에 특히 너 T야 이건 거의 욕 같은 거죠. 거의 죄인 취급당하는, T가 죄인 취급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한쪽만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벽할 수도 없고 모든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도 한쪽만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양쪽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내가 E냐 I냐 뭐 T냐 F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질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 있는가,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통제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약함이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T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T예요. 내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7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어떤 걸 택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들을 택하셨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약한 걸 그렇게 쓰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을 땐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저런 강점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강함, 우리의 부함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요.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요. 에웃의 약함인 오른손을 고쳐서 쓰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는 나 같은 약한 자도 사용해달라고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약함을, 하나님 제가 이런 약함이 있잖아요. 이 약함을 좀 고쳐서 써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약함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고쳐서 사용하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에웃을 고쳐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에웃에게 에웃아 내가 너를 쓸 건데 너 오른손을 보니까 좀 고쳐 써야 되겠다. 손 좀 내놔봐라. 안 이러셨다고요. 그냥 그의 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에웃의 약함을 넘어서 그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 붙들릴 때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내 방식을 넘어서. 내 방식을 넘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구원자로 세우신 에웃이 하는 일을 보세요. 3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 넘어갔습니다. 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뭐를 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요.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공물을 바치고 있다고, 에글론에게. 그리고 이 다음을 보면요, 결국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그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요. 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딩뒤까지 나갔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읽을까요?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칼로 에글론을 찔렀는데요,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고 그래요. 뚫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비대한 에글론의 내장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그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찔렀는데 그럼 다 뒤집어 쓰지 않았을까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그냥 글로 읽고 계시니까 아 그랬구나 이러고 읽으시겠지만, 에웃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구원자라고 세워졌는데 공물을 바치러 가야 되고, 구원자라고 세워졌는데 오물을 뒤집어 쓰고, 너무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에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거든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장 10절 말씀에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의 대적 구산 리사다임을 멋들어지게 이겼다고요. 사람 모아가지고 긁어 모아서 여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멋들어지게 이긴 게 온니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사사가 된 에웃은요, 공물을 바치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늘 이런 온니엘의 모습을 꿈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정말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시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저를 온니엘처럼 쓰실 때보다는요, 에웃처럼 사용하실 때가 더 많아요. 무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범접할 수 없는 능력, 막 뒤에서 후광도 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면 도대체 왜 저를 부르셨냐고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실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래전에 봤던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있었던 한 오디션 장면인데요, 오늘은 그 영상을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그 오디션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리고 있는 게 이 사람입니다. 저걸 누르면 탈락 버튼이에요. Gibt's noch was?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hose. Man sieht ja nichts seit Stunden. Johnny, Was ist das? Was ist das unten? Ich will das sehen, was es ist. es passiert nichts.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doch mal drücken, oder?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네, 누구도 저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저기 있는 저 빨리 버튼을 눌렀던 저 심사위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걸작을 그려가고 계시는데, 너무 우리 앞에 있는 이 버튼을 X를 빨리 누르고 있는 건 아니냐, 너무 빨리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도, 특히나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요, 너무 빨리 X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선한 분이시라는 거 인정하면서도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과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까 봤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시간 아깝게,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다 생각하는, 저도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정말 멋지게 그렇게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니엘처럼요, 이찬소 목사님처럼요. 그런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애우처럼 자꾸 제 바닥도 보게 하시고요, 가는 길에 지독한 악취도 맡게 하시고, 때로는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점점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은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 지금 그려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내 삶은 왜 그런 거냐,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냐,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시고 내 방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걸작을 그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 X 누르지 마세요. 아직 그림 다 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라면요, 그게 나라면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내 삶의 그림은 진짜 엉망으로 끝날 수도 있죠. 나는 이 그림을 잘 그려낼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방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걸작품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에글론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누구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을, 그 약함을 넘어서 구원자로 세우시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렇게 에웃이 이 에글론을 암살한 이유를 근데 보면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3장, 오늘 보면 3장 27절, 여기 전체 같이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에훗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가 그렇게 에글론을 암살한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따라 내려와요.
그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니엘이 아닌 에웃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에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의 쓰임으로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웃이 나팔을 불 때 그 에굴론을 암살한 이후에 거기까지는 왜 이 모양이냐 생각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에웃이 나팔을 불 때 마침내 18년 동안 에글론의 폭정에 눌려 있었던,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그 폭정에 지쳐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방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 하나로 끝낼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세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왼손잡이 같은 나를 보지 마십시오. 자꾸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왼손잡이인 나를 사용하시고 이 오물을 뒤집어 쓰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걸작을 그려내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요, 지금 믿음으로 그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걸작을 그려내시는데 쓰임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그때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비록 지금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러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라. 승리를 믿노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9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이 뜻하신 것, 주께서 뜻하신 누구를 통해 펼치신다고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그때는 더욱 주님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이 찬양 다시 부를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 2절을 좀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비록 지금은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안다는 거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지금일 수 있어요. 지금 넘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 최후 승리를, 최후의 걸작품을 반드시 그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엔 다시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지만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마침내 최후의 승리하시는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나의 시선이 자꾸만 내 오른손에, 자꾸 나의 약함에, 그리고 오물을 뒤집어 쓴 내 모습에 놓여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좀 믿음으로 구합시다. 하나님, 이런 내 삶을 통해서 걸작을 그려내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2024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